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은혜의 담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행하셨던 4가지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광야를 자주 접합니다. 이 광야는 오직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광야를 살기 어려운 곳, 시험과 훈련을 받는 그러한 곳으로 해석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던 결과로 40년 동안 아주 힘들게 보내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4가지의 일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낮추셨습니다. 정말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약 한 400여 년을 살아오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던 이들 이스라엘을 또 뭐 그렇게 낮출 것이 있다고 광야에서 이들을 낮추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낮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바로 우리 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곧잘 하곤 합니다. 성도님, 되도록이면 둘러가지 말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십시다. 바로 그런 말이죠. 이 광야로 들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여 왔고 또 여전히 광야인 영역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성도들을 보아도 광야에 아직까지 거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으로 그렇게 들여보내시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빙빙 돌리시는 이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찌할 방도가 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드디어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을 느끼게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러한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이죠.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혹독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를 낮추는 겸손을 몸과 영혼으로 온전히 체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거하며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치를까요? 저 사람이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아직까지 미숙한지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 이 신앙을 명확하게 보시기 위함,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용액에 담그고
그래서 이 시험지가 빨간색으로 변하는가 파란색으로 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거를 분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최고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정말 그런 믿음의 성도인지 하나님이 알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시험이 광야에서 겪었던 무수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최고라고 하면서 외치며 심지어 춤까지 추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진정으로 그들의 실체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진정한 실체인가 아니면 그 환경에 의하여서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 최고라고 하는 그런 순간적인 것인가? 정말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세계의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좋은 환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어렵고 각박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진정한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그것은 사흘 정도 물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 현재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바로 이들 성도들이 며칠 전처럼 이틀 전처럼 사흘 전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맙니다. 모리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영적 리트머스 시험이었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편할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적 상황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직 성숙되어야 할 미숙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낮추심을 통하여서 얄팍한 인간의 재능이나 기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도록 이 시험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시험에 통과하며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존재로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습니다. 간혹 설교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으므로 이들이 부족함이 없었다. 굶주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간혹 설교자들은 만나를 너무 거룩한 영역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가나안에서도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에오라지 하나, 이 만나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갈비찜이나 닭도리탕이나 월남식 샤브샤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엇이든지 40년 동안 한 가지 메뉴로 먹으면 질립니다. 갈비찜도 질리고 샤브샤브도 질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뷔페가 좋습니다. 그런데 뷔페는 아니고, 그런데 에오라지 하나,
건강식도 아니고 썰렁하게 만나. 저는 말합니다. 노 땡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줄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광야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때, 물질적으로 부족한 그러한 때가 우리의 광야의 때이고 줄임의 때라는 것입니다. 비록 굶지는 않는다 해도 여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정말 빠듯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광야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기간 동안에 육의 먹거리는 그날 그냥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런데 대신하여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여유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우리의 전 존재를 집중시키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그야말로 신령한 사람,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광야의 기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혹 이러한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보니까 야, 이거 영적인 광야이구나. 지금 현재가 주림의 때이구나. 바로 그때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만 통과하라고, 정말 이 기간만 잘 통과하기를 정말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 리트머스의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무엇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감정이 흘러넘칩니다. 교회에서의, 우리 한국 교회의 70% 이상은 그한 70%는 자립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교회에서도 생활에 넉넉하게 그렇게 사례를 주지를 못하죠. 특별히 부교역자들은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 이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례를 받아가지고 차 떼고 포 떼고 남으면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매달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죠. 남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리트머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바로 그 은혜를 기대하는 이 믿음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경제적 광야에 들어가 있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지금 줄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육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대신하여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줄임의 때를 지나고 날 때 남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 신뢰인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10년, 20년, 30년 체득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영적 사람으로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심으로써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일시적으로 줄이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징계하셨습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신분이 되죠. 이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볼 때 참 묘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무엇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둬 버립니다. 거기에 징계하지를 않습니다. 마라의 썬물도 바로 그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라 해도 그냥 하나님은 토닥토닥 그냥 놓아둬 버립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백성 신분으로 변화하고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더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죄악을 떼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잠언서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소에 쓰는 도구들을 바라볼 때 이 도구들, 여러분, 거의 대부분 때려서 만들었던 도구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성소 안에 그 어둠을 밝히는 등잔, 이거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까요? 망치로 수천 번, 수만 번 때려가지고 이 등잔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소 기구를 만들었던 장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수천, 수만 번, 이거는 너무 끔찍할 것 같습니다. 수천, 수만 번 얻어맞아 버리면 우리가 어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톡톡 건드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습을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듬으신 방법, 하나님은 낮추셨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셨습니다. 시험을 해서 그의 진정한 실체를 아시고 더욱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줄이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신령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 것이죠. 모난 부분을 치시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신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고 이스라엘의 40년 모진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처럼 광야 40년을 거쳤던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본문 신명기 8장 7절 이하의 말씀, 아름다운 땅, 시내와 샘이 흐르고 과일과 꿀의 소산지, 이제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그 영역으로 이들 온전히 변화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육의 사람이 아닌 신령한 사람으로 가나안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기적이죠. 그 최고의 반열에 드는 기적 가운데 하나를 꼽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악에 익숙한 악인이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흑인도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표범도 그 반점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악에 익숙한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 익숙한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악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에 속하였던 이스라엘을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바로 그곳이 광야였고
그 기간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이 무언가 이상합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거리를 약 한 2000규빗, 오늘날로 보면 한 900m, 약 한 1km 좀 못 되는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들 백성들이 제사장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의 상태는 두 번째 본문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물이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우리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떠내려가서 물고기 밥이 됩니다. 현재 요단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요단의 상황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되리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이 선포와 지시에 따라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안쪽에 발을 디뎌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요단의 물이 끊긴 것보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두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여리고를 돌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도는 중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해석입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냥 돌아라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이 여리고를 그냥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외쳐버립니다. 바로 그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보다 이스라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를 돌았던 이것이 더더욱 큰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와는 무엇인가 다른 면모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의 1세대들, 여전히 육에 속한 이들은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온갖 말 다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뒤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6월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애굽을 구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이들, 그러나 이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바로 광야 1세대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져서 안전하게 건너게 되자 이들은 헤헤헤라고 웃으며 돌변합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멋쟁이,
그러면서 춤을 추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정도 어려우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먹거리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나았겠도다 그렇게 투덜거리며 원망하였던 바로 그러한 광야 1세대들,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에서 그들의 정체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 가나안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제 광야 2세대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추심을 통하여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배어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만나로 근근히 살아갔지만 겨우 굶주림은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그 영혼이 살아있던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신발은 40년 전에 신었던 말표 고무신, 이거는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떨어지면 좀 새 걸로 하나 신겠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40년 전에 신었던 그 신발, 그 얼굴은 광야 햇빛에 그을리다 못해서 이거는 정말 연탄인지 석탄인지 구분이 안 될 그러한 지경. 한마디로 누가 봐도 저거는 거짓대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살아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주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맨,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광야에서 체득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성도들로 이들 2세대들이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어깨에 궤를 메어라. 백성들 앞서 나아가라.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거리를 약 한 1km 정도 그렇게 유지하라. 제사장들은 요단에 도착하면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예. 이들이 요단강 안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죠? 저는 이 가슴이 쎄합니다. 와, 오늘날 치자면은 이 제사장이 그래도 저희하고 상당히 좀 가까운데 하나님 왜 하필 제사장입니까? 장로들이 메고 앞장서서 가면은 제가 이를 딱 판단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보라, 장로들이 있었던 저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시오. 이렇게 제가 지휘를 하고 하면은 멋들어지질 것인데 이게 뭡니까? 왜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실래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고 징계하셨던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일을 눈으로 보고서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광야의 2세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영혼이 형성되어지고 변화되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영혼을 통하여 외침으로 나오는 것이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들어가면서, 메고 들어가면서. 제 입에서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면은, 그죠? 들어가면서 한마디 할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단아 갈라질지어라. 다른 사람 전부 다 미쳤다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단순한 인간의 소망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들 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어왔고 축적되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울림이 이들 성도들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때에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때에 진정한 내 자신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줄이게 하실 때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신령한 자로 성숙해 가십시다. 징계의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룩하게 다듬으시는 손길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언제까지 광야에서 사실래요? 광야 만나가 그렇게 좋습니까?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비찜이 더 좋습니다. 이 말은 광야의 만나 은혜였습니다. 굶주리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일 나무에 과일 먹게 될 것이요.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언제까지 광야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시험만 받다가 자기 자신의 정체만 알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터졌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또 얻어맞을 것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실 때 여러분 이왕 배고픈 것 하나님 말씀에 매달립시다. 이게 우리가 살 길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길을 한번 걸어봐야 됩니다. 저도 많이 낮아졌다 싶은데 아직까지도 더 낮아질 게 참 제가 더 낮아질 게 어디 있다고 자꾸 이러시는지 아직까지도 뭐 좀 살아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빙빙 돌리시는 그 이유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 아십시다.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그 이유는 어디에? 가나안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기 위하시다. 그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먹고 배부른 곳이요.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를 신뢰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다넣어져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임을,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갑시다,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기를 바라는 이전 세대들이 아니라, 여러분, 갈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는 요단을 갈라버리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선출되어 있는 일꾼들, 그러니까 몇 주 전 선출된 일꾼들의 선배들, 하나님이 낮추시는 기간 겸손을 체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초청의 손을 내밉니다. 우리 함께 새로이 이들과 함께 법궤를 메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메야죠. 이거는 구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또 이때는 또 구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메야지. 일꾼 왜 뽑았는데요? 법궤 메고 같이 갑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같이 메자는 거죠. 뒤로 좀 처져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손을 내밀겠습니다. 같이 맵시다. 그리고 요단으로 들어갈 때 첫걸음은 제가 뛰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먼저 들어가라 해보고 안전하면 내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변화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로님들만 매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일꾼들은 다 같이 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각오하십시다, 여러분. 그걸 메고 우리가 들어가야, 일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 거리 1km, 한 900m 정도, 애들아 너희들 저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거들랑 그냥 고개 굽벅하고 돌아가거라,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들어가가지고 굳건하게 딱 서 있는 바로 이 가운데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 버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더 낮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좀 노 땡큐 하십시다. 이제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그냥 엎드리는 것이, 그죠? 숙여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줄이게 하실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앞에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영적 리트머스가 또다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를 위하여 우리를 낮추셨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고, 바로 그때 우리는 요단에 발을 디디고 여리고를 향하여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지시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요, 그리고 선후배를 다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 모든 일꾼들이요, 함께 법궤를 맵시다. 메고 갑시다. 이제는 광야 굿바이, 노 땡큐. 이제 광야 싫어요. 만나, 뭐 드시고 싶은 분들만 꽃배기로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나안에 과일 먹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곡식 볶은 거를 저는 먹고 싶습니다.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유랑생활 싫습니다. 벽돌로 집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농사 짓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법궤 메고 여러분 요단강 거기에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 또다시 영적 리트머스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승리하십시다. 건너가고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정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주의 일꾼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줄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 하나님 야속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 오해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 그 이유를 우리가 압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고 넘쳐흐르는, 먹음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는 요단에 발을 디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우리의 계산과 생각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던져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는 저희들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출된 일꾼들을 축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심령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이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을 갈라버리고 그 여리고를 향하여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외치며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